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꾼 내용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이라는 그러한 인물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고요. 베델이라는 그 장소를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의 인생에 이렇게 주관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봅니다. 야곱을 보면 여러분 그런 단어가 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런 단어가 많이 쓰이죠. 팔자라는. 팔자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팔자를 믿으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얘기 많이 하죠.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역마살이 꼈는지, 뭐가 꼈는지, 왜 이래 인생이. 그래서 다 그렇게 고란의 시간들을 보낼 그런 팔자. 아니, 내 팔자에 뭔 낙을 본다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유교적이고 미신적인 사상들이 우리의 몸속에 생각 속에 DNA 속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이렇게 짬뽕을 시켜요. 미신적인 모습들과 함께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팔자라니, 아유, 당신 팔자는 뭐 할 팔자야? 당신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 팔자 안에, 이 팔자라는 그러한 인생 안에, 그러한 그 삶 안에 갇혔던 사람이 오늘 보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야곱은 좀 억울할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이 몇 초 차이로, 이 몇 분 차이로 형과 아우가 달라져요. 결정되어져.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때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권한과 모든 축복이 다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차남이라는 것은 정말 그 인생 자체가 모든 것을 장자에게 뺏기고 모든 축복권의 모든 순서들을 다 장자에게 뺏기고 차남이라는 인생은 도저히 그 장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팔자 속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어떻게 첫 번째가 될 수 없었고, 어떻게 득세할 수 없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차남으로서 겪는 인생을 팔자대로 살아가고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어요. 그런 야곱을 성경은 계속 비추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장자를 에서를 다 조명을 해야 되고 에서를 드러내야 되고 에서가 더 성경의 저자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보면 차남인 야곱을 더 성경에서 올려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차남이라는 팔자 속에, 그 차남이라는 그 환경 속에, 그 법 속에, 룰 속에 갇혀있는 그 야곱을 더욱더 드러내고 그 야곱의 스토리로 성경을 이어갔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뭐가 뛰어났을까요? 그럼 에서는 뭐가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2등급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2등급이 아닌 장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안에 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뀔 수 있어. 아니 바뀔 수밖에 없어. 나의 인생이 초라하고 나의 삶이 그렇게 아주 바닥인 것 같으시면 그 속에 그 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조명하고 있는 그 모습만 그 고백만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그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야곱의 어떤 모습 때문에 성경은 그 야곱을 조명하고 그 야곱 오늘 베델에서 아니 그 인생의 모든 앞길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은 자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 더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자와 필요치 않은 자로 나눴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과 전혀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으로 이 기준이 야곱과에서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에요.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은 그렇게 저희가 고백을 해요.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간절히 필요합니다. 어느 때만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무엇인가 요구할 것이 있고 필요한 상황만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 이 룰에 우리는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면 참 찾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죄송한 거야. 그 마음에 너무나 죄책감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성립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 성립돼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세요. 제가 내 자식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부르고 나를 찾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배신감을 느끼죠. 느끼고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대상의 사람인데 똑같이 그렇게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전혀 찾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그런데 한 가지 큰 조건이 있어. 그게 뭐예요? 저 왼수가 내 자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멀리 하지 못해.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저게 제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뜻. 하나님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이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 그 큰 사랑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그 자녀 삼으신 가장 큰 대가가 뭐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을 죽게 했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조롱받게 하시고 수욕을 다 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잊었다 하지만 그것은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 하나님이 그 언약과 그 관계를 절대 깨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깨야 할지라도 그것은 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호흡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당대와 같은 그 모습을 보일지라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이러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세워주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식이, 어떤 자녀가 정말 부모의 마음에 흡족할까요? 맨날 사고만 치고 맨날 말썽만 피우는 문제만 일으키는 자녀보다는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일주일에 다 잊어버리셨어. 믿음.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죠. 이 야곱이 오늘 이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보였어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고향과 가까운 지역이 아니에요. 자기 외삼촌 그 라반을 향해서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멀고 먼 길을 가고 있는 중간쯤이에요. 자, 여기에서 야곱이 느꼈던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 이제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을 보면 모르지만 성경의 배경과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자, 잘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지역 신들이 있어요. 지역 신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엄청난 우상들이 많죠. 신들이 많죠. 지역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집집마다, 여기 또 안방의 신, 뭐 건너방의 신, 뭐 저 마당의 신, 엄청난 신들이 있어요. 자,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시대 사회에서는 지역 신의 개념이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인계동에는 인계동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계동 옆이 뭐죠? 갑자기 까먹어. 여기 수원, 여기 갑자기 제가 저기 인천에는 인천의 신이 또 있는 거예요. 저기 경기도에는 경기도의 신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데 그 신은 만약에 인계동 이 인계 팔달구에 있는 이 신은 요 안에서만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이 지역을 벗어나면 이 팔달구 안에 있는 신은 신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즉, 이 팔달구 안에 있고 그 팔달구 안에 있는 신을 섬기는 그 신이 지역을 넘어가면 그 팔달구 시민의 그 안위와 그 사람의 모든 축복과 그 사람의 보호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가 믿었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 너희들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 들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철저히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그 지역, 자기가 사는 지역의 하나님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지만 자기 지역을 벗어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사는 지역을 떠나 외삼촌 집, 그 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여길 그때 베델에서 꿈을 꾸었어. 누굴 만나는 겁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말씀에 보면 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닥다리,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 그 사이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그렇게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돌단을 쌓고 내가 이 일 후에 다시 이곳에 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리고 그 예배 장소가 뭐가 됩니까? 그곳에 뭐가 세워집니까? 예루살렘이 세워진 거예요. 성전이. 어떤 하나님으로서 지역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그 야곱이 그곳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로 와서 이것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일본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저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저 브라질 어디를 가든 그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이 지구의 온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고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다. 맞는데 그 하나님을 진짜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물음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보십시다. 우리의 하루의 시간을 보시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십시다. 요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정말 발달했어요. 모든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으로는 5세대라 해서 어떻게 요새는 지금 우리는 영상 통화하시죠? 그렇죠? 영상 통화, 얼굴을 보면서 영상 통화, 4세대 통화는 통신이라고 하는데 5세대 통화는 여러분 영화에도 많이 봤을 거예요. 사람의 옷 모습이 이렇게 휴대폰에서 영상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세대가 바로 5세대 통신이에요.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올라와가지고 저도 올라와 이렇게 이렇게 다 보여요. 스마트폰 다 올라오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앞으로 교회가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 건물이 없어질 거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집 안에서 권사님 스마트폰 다 이렇게 갖다 놓고 권사님 집사님 네 나오세요 예배드립니다 욱 다 나와서 벌써 찬양 부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온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교회 건물적인 이 유형 교회가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야곱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그 지역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 온 우주에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험한 그 시점을 통해 성경은 야곱을 조명하고 있다. 여러분 아는 것에서 아니 우리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가슴으로 손발로 순종하는 순종은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그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질 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내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을 사랑해야 된다. 그럼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어떨 때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모습은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나의 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좀 역행적이지만 두려움을 경험하면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쇼크와 어떤 뭔가의 어떤 강한 어떤 충격을 받지 않으면 내 습관을 고칠 수가 없는 계기가 있어요. 내 강한 어떤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 못된 습관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곱은 그 베델에서 정말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실제를 거룩하고 그 존귀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 실제를 경험했을 때 그 속에 뭐가 생겼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어떤 그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가서 손을 씻고 머리를 탁 하고 다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곧바로 안 써요. 다른 이름으로 아도나이, 네, 여호와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바로 안 써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들의 DNA 속에는 뭐가 있었냐? 그 애굽을 탈출시킴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몇만 명을 몇십 명을 바로 죽인 적도 있어요. 이런 DNA가 신앙의 DNA가 경험의 DNA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요새 와서 너무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물론 성전의 휘막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롭게 만드셨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졌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요, 이 강대상 못 올라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전과 이 하나님의 실현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두려움으로 경배하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그 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 야곱의 본성들과 야곱의 나쁜 점들과 야곱으로서 정말 야곱의 이름 뜻이 뭐죠? 속이는 자예요. 예, 속이는 자. 속였어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나중에 삼촌을 속여요, 사실은.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힘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실제가 야곱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나 예수님은 나의 친구요. 물론 친구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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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나아가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은 하나님은 어떤 야곱을 찾고 계시냐면 회개하는 야곱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이 회개는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회개의 요소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인생 중이야. 우리 인간 자체가 정말 불행한 요소,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회개조차도 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 집단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안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의인이십니까?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죄 사함이 아니라 죄 가리움을 받았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가리웠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죄 사함과 죄 가리움의 차이는 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으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아담이 지은 모든 죄, 그 지은 죄와 지금 지은 죄, 여태까지 살면서 지은 죄, 앞으로 살아갈 죄까지도 다 해결받았다고 생각해요. 다 한꺼번에 해결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 관용을 받았다고 그랬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한글 번역이 좀 이상해요. 우리 한글 번역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죄 가리움을 받았다. 이 말이 더 정확한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가리움을 받았으면 얘가 이렇게 가리움을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 죄는 이 안에 것들은 유효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죄 가리움을 받았다는 건 이게 이렇게 가리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발을 씻겨주니까 예수님이 내 몸까지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야 몸 씻을 필요 없어. 날마다 짓는 그 죄로 이 발만 씻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죄 관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이 죄는 아직도 유효한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옛날에 우리가 아니죠. 옛날엔 죄한테 맨날 졌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율법이 실패를 했느냐? 사실 실패한 건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온전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실패라고 보여질 뿐이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잘 읽어보세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에 완전히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젠 죄를 이길 수 있고 나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의 역사들, 성경의 역사들, 히스토리 보면 인간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 열심히 해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알았어요. 어느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어떻습니까? 16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심으로 이 죄를 완전히 멸해버리실 거라. 하나님은 그 언약과 그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이 아니라 죄 관행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분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호흡하는 시간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런 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심으로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지금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점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났다면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00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새 그런 생각 많이 안 드세요? 지금 보면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천만인들이 몇 만까지 죽는지 아세요? 400만까지 죽었어요. 쫙 죽었어요. 하나님의 목석을 가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끝까지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두려움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정말 연약한 존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한 가지 알아둘 거는 여러분 목사도 인간입니다. 연약한 존재가 많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용서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다 아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녀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날마다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타협해 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 회개하는 무릎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두터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신뢰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2등급 인생은 절대로 1등급이 사실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딱 두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내 삶에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발견할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정말 그것을 죄라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의 모습이 있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즐거운 부분이 기뻐하는 부분이 뭔지 아시고 그 부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여러분들의 삶 주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삶, 그 야곱의 삶, 그 이스라엘의 삶, 이것이 저의 삶이 되길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삽시다. 제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삽시다. 하나님의 그 위치가 너무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너무나 번번하게 일어나요. 하나님보다 과학이 앞장서고요. 의학이 앞장서고요. 돈과 경제가 하나님보다 먼저요. 아니 하나님이 돈과 과학과 의학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다면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회개하고 이렇게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 1년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